우리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우리 일곱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일주일의 삶이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풍성하셨죠? 네,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귀한 복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새로운 곡이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자리에 앉아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학교 팀으로 나와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드리고 이제 하니까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가 가운데로 오고 온땅에 찬양합시다. 이것도 따라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잘 연습하고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리본교회 식구들 손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본교회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의 기선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겨울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이 추위를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의 중심할 공간과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장소를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 2주밖에 안 되어 서툴 것도 있고 다듬어져 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둘 차근차근히 지혜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강문경 목사님께 지혜와 은총으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피곤찮게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적은 예물을 헌금함으로 봉헌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무한히 많으나 그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일부를 드리는 걸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소원하는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건강과 취업과 결혼과 사업 등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선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교회에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하지만 우리 교회는 춘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이니까 걱정 마시고 안심하게 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 사역을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목장 예배는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테니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좀 소개가 되죠, 집사님? 여기 김요건 집사님, 유순자 집사님 다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에서 같이 예배했던 집사님 부부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먼저 한 절, 어른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 4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면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 저희 미봉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계속 외치다가 벌써 또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2주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 주일 본문을 먼저 구성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잡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도 있고 첫 예배에 대한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또 피드백도 있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주일간 삶이 훌쩍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첫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또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리본교회가 어떤 사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다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리본교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제 간절한 이 골수에서 그런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우리 수요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나누었던 그 제목들을 제가 메모를 하고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자녀들 교회 학교 또 청년들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미국 가운데 부르셨으니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삶을 수요 목장 예배에 지나고 나서 3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곳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지체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부와 명예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그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로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한 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인 저와 같이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를 안고 살아가는 성령의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친구들 누구일까요? 아, 저기 있습니까? 아, 네. 여기 다 숨기려고 해서 센스가 없네요. 네, 누구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많이 들어봤죠? 네. 사진 지워주시고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과 너무너무 흡사했어요. 너무너무 같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기도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기도의 수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어떤 내용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지 또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교회 앞에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좋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혀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어지고 이 빌립보 편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쁨을 빌립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시작. 강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아멘. 빌립보서의 핵심이자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살펴봤거든요. 하준아, 목사님이 살펴봤어. 감옥 속에 있는 자유스럽지 못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내일 당장 지금 1시간 뒤에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따 목사님이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편지 내용의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단어인데 목사님 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힘들게 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을 살펴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본인이 너무 힘들고 감옥에 있고 교회에 있지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것인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관용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록할 때 너희들이 힘들지만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교회 친구들만 따라해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을까요? 오 역시 우리 하준이 그러다가 신학교 가는 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다음 잘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목사님 쉽게 말하냐면 하준아 나위야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 많지? 걱정하지 마. 그 대신 이것만 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번째 편지의 내용 중에 네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율리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 율리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 하나님께 고백만 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 찾기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어서 이런 말 참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 고백해, 기도해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본교 성도들만 아세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빌립보교 성도들아 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능력을 인정해 하나님께 의탁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해가 됐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상해봤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귀한 마음으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함으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처럼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마음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보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친구들만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알 것 같죠? 한번 말해봐요. 너희들이 말하고 맞춰야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박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멈출까? 서로 이야기하고 방법 찾았어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잠을 잤는데 그냥 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무셨어요? 아주 그렇죠. 코 깊이 주무셨어요. 제오 집사님처럼 코 훅 깊이 주무셨어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 보니까 일부러 이 소리 다 듣고 계시는데 일부러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이 잤어요. 우리 친구들아 생각을 해봐봐. 파도가 쳐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배 밑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깊이 잠을 주무셨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잘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루아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딱 서서 파도야 잠잠하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파도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잠잠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어요.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모든 것들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잠을 주무셔도 됐어요. 걱정이 안 됐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말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하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목사님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빌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외치면 그 파도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까 하준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쵸 하준아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걱정이 돼. 목사님 지금 한 주일 때 걱정을 참 많이 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부족한 것도 보이고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땅도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준아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이겨내.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했을까? 기도해서 맞아요. 아멘.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 항상 놓쳐요. 기도가 답인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게끔 맡겨주는 게 답인데 목사님도 목사님이 사람인지라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저 성도는 정말 힘든데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어려운데 집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행복하지? 라고 목사님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사업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조금 가난해도 취업이 안 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져도요. 그들은 근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아, 하음이, 나위, 또 하준이, 율리, 이한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한이 말할 수 없지? 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다가 또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부모님과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불편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내 말을 안 들어줘. 학교의 친구들과 이렇게 말다툼을 했어. 마음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제 자라다 보면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나이 있어? 있어? 생기면 안 되는데 혹 생기면 그때 우리 하준의 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문제 상황을 아시는 분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십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혹시 전쟁하고 있는 거 알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죠. 전쟁하고 있으면 누가 필요해요? 전쟁하다가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안 해요? 네.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힘들어져, 어려워져. 또 전쟁을 인도해가는 대통령이나 또 장군들, 전쟁에 나간 이렇게 힘이 센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면 저 나라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데 목사님이 안 게 하나 있어요. 방법을 찾고 찾아도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 정확한 정답, 그 다음 문제가 없는 정답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방법을 찾았는데 상대방 나라가 우리의 약점을, 빈틈을 더 잘 찾아요. 그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방법을 많이 찾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서 방법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거다 라고 말하고 가지만 돌아보면 그 방법에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빈틈이 없고 한 번의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는 절대 실수가 없는 방법을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방법을 주시면 실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에 그분께 너희들 빌보 교회 너희들 문제 많지 어려움 많지 하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시기가 지금 12월까지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대림절. 그 대림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리본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한년간 찾아오신 예수님 다가오는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그 기다리는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 참된 평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사람이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면 하준아, 하음아, 목사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분명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걱정이 올까 안 올까? 와요. 그렇죠. 오면 돼, 안 돼? 근데요. 안 되는 자꾸 오면 어떡하지, 하준아?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준 소리 다 들었네? 맞아요. 목사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마음 가운데 또 그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걱정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꼬리뼈처럼 따라오는 이런 말을 해요. 괜찮아, 그런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따라오는 말이 괜찮아, 그런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게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는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 한번 제가 읽고 이야기할게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준아, 목사님 분명히 또 예배 끝나면 걱정할 거야. 무엇을 먹을까? 집에는 어떻게 할까? 하준이하고 하음이하고 오나이하고 어떤 대화를 할까? 걱정할 거야. 그런데 목사님 알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면 아는데 목사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해 주실 거라는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기도할 거예요. 우리 리본교회 성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주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셔서 특별히 저처럼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맡기시게요. 한 주일 다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떡하지? 어떤 모습으로 얼마를 준비해서 어떤 것을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더 기도하려고 아끼려고 그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삶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걱정 근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라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함께 아뢰는 신실한 종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은혜를 걱정했습니다. 성도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안에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돌아보니 주님을 돌아보니 주의 말씀을 돌아보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의 고백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철저한 부르심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것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것들이 이끌어 나가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리본교회가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가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져가는 것 우리 교회가 되어져가는 것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무릎으로 철저한 무릎으로 전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전에 나아가며 고백하는 우리 신령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고백하며 나아가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너무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 교회가 되어져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고 아뢰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이 시간 받다 보니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훈련이 습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우리 교역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나오세요. 교역팀 앞으로 다 나오세요. 내일 이 시간 끝나면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주세요. 한 줄로. 그냥 저랑 앞을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지만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번만 같이 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루아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귀한이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윤리가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죽게 하려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 하음이가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나위가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 하준이가 그 마음 가운데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리본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